들으라. 여러분, 예수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께서 들려주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 두려워서 누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와 엎드려 있는 이들을 만져주시고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운 가운데 위로받고 일어나서 다시 쳐다보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네,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함께 이야기하던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광채 뒤에 숨겨졌습니다. 엘리야도 숨겨졌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만 제자들 앞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선 사건을 통하여 의심하고 염려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만 보이더라. 모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모세 말 들을 거 없다, 엘리야 말 들을 거 없다,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의 말을 들어라. Listen to him, Jesus. 예수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만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우리의 컨텍스트에서 본다면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해를 도와야 되니까 우리가 환상 중에 예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석가모니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또 마호메드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조로아스터도 볼 수 있을 거예요. 또 이런저런 현인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님이 과연 누군가? 똑같은 분들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예수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확신을 한 번쯤은 또 단단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우리가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분은 예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만 바라보시고 여러분 그분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모습을 본, 이 변화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 예수님의 이 놀라운 광경을 본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가면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같이 한번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천하에 예수 이름보다도 더 귀한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 속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죠.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과 또 우리의 믿음의 반응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늘 여러분에게 보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다른 일을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 변화선 사건은 장차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를 가늠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산에서의 어떤 변화의 놀라운 모습은 단지 미래적인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시대에도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을 봤으면, 그 빛이 내게 임했으면 내게도 빛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빛이 자기 스스로 빛을 발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달빛은 역시도 빛입니다.
그러나 그 달은 어디에서 빛의 근원을 받습니까? 태양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변화되고 빛나는 얼굴을 하신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다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고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서도 그리스도의 빛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 나야죠. 열매가 생겨야죠. 변화가 있어야죠. 변화는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변화는 생각에서부터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가치관에서부터, 목적에서부터 이 모든 변화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습관들이 하나씩 하나씩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예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맺어 가십시오. 그게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보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칭찬하면 여러분은 이 한마디 하셔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누가 나를 이렇게 바꾸어 놓으셨는가?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직 예수를 보이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보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눈에 예수만 보이고, 그리고 예수를 보여주는 믿음의 삶.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눈에 예수만 보이고 그리고 예수를 보여주는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그 발걸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도 하나님의 초청을 받습니다. 모세야, 너는 내 산에 올라와라 말씀하시죠. 모세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갑니다. 엿새째 기다렸다가 일곱째 되는 날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사건 속에 깊이 들어갑니다. 주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모세는 거기서 무엇을 받습니까? 말씀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얼굴도 광채가 나면서 산에서 내려오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 호흡을 하는 아주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삽니다. 세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도 끝없이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그 걸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산에 올라 여호와를 예배하라. 오늘 시편 99편에 있던 말씀이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산에 오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으면서 생수를 마시면서 영적으로 살아있으려면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올라가는 성산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찾아나가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나가는 그 자리가 없다면, 영적 플레이스가 없다면, 장소가 없다면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변화를 기대할 수 없어요. 주님의 사는 성산은 예배 자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하심을 만나는 자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십니까? 모세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는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십니까? 그러셔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찌 주님의 거룩한 자리에 나아갈까?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면 주님의 은혜가 흐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내 가슴에 물밀듯 넘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부터 감동이죠. 예배당에 들어오면서부터 감격이고 감사고, 우리의 영혼에는 감사의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해보세요. 그러면서 찬양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스러움의 임재하심이 여러분을 덮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좁사니 이걸로 그치면 안 되겠죠. 또 내려가셔서 주님의 빛을 바라면서 사셔야겠죠. 제자들은 산 위에 머무르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내려가자 하고 데려내고 내려가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셔서 할 일이 많아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생명을 증거해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예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산에 오르시고 또 내려가시고, 산에 오르시고 또 내려가시고, 예배하시고 일하러 가시고, 예배하시고 일하러 가시고, 기도하시고 교제하러 내려가시고, 기도하시고 사람들을 살피러 내려가시고, 날마다 이런 영적 호흡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이 교제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만, 주님의 얼굴만 보면서 또 내가 예수를 세상 속에 드러내기 위해서는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우리가 들을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너무나 미혹해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거짓된 진리들이 많습니다. 같은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말씀을 얼마나 비비 꼬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훈, 귀에 달콤하거나 그럴듯하거나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마세요.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디모데전서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자,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가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그런 자들은 교만하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자입니다. 가장 있어야 할 것을 놓친 자입니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혹 우리 중에 정말 가져야 될 이 복음, 우리 중에 정말 품어야 될 이 예수의 이름, 여러분, 이것을 품지 않은 자가 있습니까? 세상의 지식으로는 높을지 몰라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심장 속에 깊게 박힐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길, 진리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그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옛날보다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유혹이 많습니다. 미혹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여러분, 나이스한 것도 좋지만 나이스한 것이 구원을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젠틀한 것은 좋지만 젠틀한 것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약속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밤, 이 아침 다시 한번 주께서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 예수, 오직 예수,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영원한 구원자 되심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산에 오르는 길이 여러 가지라고요? 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산은 전혀 한 길밖에 없는 산도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같이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 정상은 이 길 말고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밖에 주시지 않았어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하의 귀한 이름, 그 예수, 그 예수를 찬양하시면서 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송합시다.